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말씀 듣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전반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보신 14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평강을 주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에 긍휼하신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57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았던 그 사람들의 죄를 비판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죠. 그래서 침공할 때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통에 죽고 3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몇만 명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죽은 사람, 끌려간 사람,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았던 사람들, 그 남았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 5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7장 1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계속 화면에 띄워주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등장하는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예를 들면은 남유다의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당시에 달했는데 20만 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죄 가운데에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일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선하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물론 왕과 또 귀족층과 사회의 지배계층,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그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사회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전혀 사회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는 소수의 사람들, 얼마만큼의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전쟁 가운데에 죽었고 그들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에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신실한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소년이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이 전쟁 가운데에 죽는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끌려가는 의로운 의인들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그 진실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봤지만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포인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을 보았지만 슬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죄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당의 자식이라고, 간음한 사람들이라고, 음녀의 자식이라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거짓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많은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당했는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니 다 자기 죄 때문에 끌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게 된 자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잖아, 저렇게 끌려가는 거 보니까 참 많은 죄를 졌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자기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그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7장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5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는 우상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이 역대기 이야기를 보면은,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마을에 아주 오래된 그런 나무들을 당산나무라 그래서 거기서 굿도 하고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런 전통이, 무속신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크고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푸른 나무, 그런 큰 나무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남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 다산의 신인 아세라의 형상을 나무로 깎아서,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장승을 세워놓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골짜기 가운데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라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모압 백성들이 믿었던 이 몰록이라는 이방 신에게 어린 자식을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 자식을, 어린 자식을 이방신 몰록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그 몰록 신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모압 왕이 그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하자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었어요. 절대로 이런 일을 따라하지 말라고 주님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절하는 영적인 음욕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이 몰록 신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는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7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이 사람들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공의롭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의를 내가 보여주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일이, 시작.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한마디로 그 일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 이방 신들에게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려도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수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비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손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가르치면서 내 안에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세요. 도두다라는 말은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길을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탄하게 만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이 볼게요.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여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도로 만드는 거 한번 보셨나요? 그 아주 무거운 그 장비가 와가지고 바닥을 두두두두두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니면은 아주 무거운 롤러를 굴리면서 평탄화 작업을 해요. 기울어지지 않게.
보도블록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평탄한 작업을 쫙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아요. 그리고 또 롤러로 다 다집니다.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평탄화한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길을 낼 때도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메워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탄화 작업을 해야 돼요. 길을 도두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마음의 교만함, 우리 마음의 오만함, 그런 것들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낙심될 때, 우리 마음에 낮은 자존감 또는 마음이 위축되는 것, 소극적인 태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함과 오만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돼요. 낙심된 마음이, 나의 낮은 자존감이 위축되고 소극된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인도하러 나올 때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에 다 걸려요. 아,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나 지금까지 자수성가했다고, 나는 나를 믿고 살았다고.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한 높아진 마음.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소극적이에요. 위축됐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60 먹고 어떻게 그냥 교회를 가냐고. 현관문까지 와요. 아내를 데려다 주기는 해요. 교회까지 와, 문 앞에 와. 그 문을 넘어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 또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오만한 거예요.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냐고, 내가 설교 제목만 들어도, 설교 성경 말씀 본문만 봐도 내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알아듣는다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고 말이지.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이 늘 위축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상처받아요. 여러분, 상처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나는 받아요. 왜? 내 마음이 지금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그냥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고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는 모든 게 다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가 점점 기도의 자리가 점점 물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30장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잠언 30장에 그가 다음과 같이 기도해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잠언 30장 8절 9절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을 높이는 평탄화의 작업,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수축하는, 평탄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높아졌을 때, 마음이 낮춰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대로와 같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아멘.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상징적으로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대로, 다시 말하면 시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좁고 협소한 길이 아니라 넓고 평탄한 대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만큼 큰 대로가 마음에 놓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길이 좁으면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길을 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길이 굉장히 넓어요. 신장로라 그래가지고 넓은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빨리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을 향한 그 길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친밀함이, 영적인 친밀함이 너무나 좁고 그리고 드물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뜻은 뭐냐면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돌을 쌓아 올리고 다져서 만든 인공적인 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길을 큰 대로와 같이 수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도로의 상황이 어떠신가요? 시온의 대로처럼 큰 도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의 길이 너무나 좁아서 한 번 가는 게 힘들어요. 한 번 가는 게 힘들고, 교회 한 번 가는 게 힘들고, 예배 한 번 드리러 가는 게 힘들고, 기도 한 번 하는 게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냐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따라합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다시 한번,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로 허물로 인함임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평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평강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누구라도 죄인일지라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정죄하고 쟤네들은 자기 죄 져서 저렇게 끌려가는 거야, 우리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남유다 백성일지라도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평강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금요일을 맞아서 회개함으로 여러분 통회하고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음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회개하고 낙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온의 길이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상처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